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주가 나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우편이 바로 남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물론 그 말이 그대로죠. 해가 오른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8절에 항상 내가 주님을 모시는데 하나님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낮의 태양 그리고 그 겨울이 아닌 그런 어떤 여름, 이런 여름의 그 태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뜨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겨울에도 해가 뜨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몸이 후끈 달아오르고 얼굴이 뻘개지고 선크림을 발라도 막 그렇게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태양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는 거죠. 이번에 올림픽을 보니까 너무 무더운 날씨에 선수들이 뛰다 보니 뭐 기절을 하는 선수도 있었고 마라톤 뛰다가 우리 한국 선수 같은 경우에 쓰러져서 있다가 마지막까지 완주를 했다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뭐 기절을 할 정도로 혼미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뜨거운 태양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죠. 환경이 결국 우리를 혼미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떻게 계신데요? 내 우편에 계셔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셔서 그러한 혼미스러운 일, 혼란스러운 일, 정신이 없고 기운을 쭉
빠지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 16편에 있는 11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가 같이 이제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던 그때에 처음 가지고 있던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벌써 그때는 2년의 시간이 만 2년의 시간이 딱 지났습니다.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있는 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했던 그 말씀도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되어졌죠. 그래서 주의 충만한 기쁨이 주의 앞에 항상 있고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충만한 기쁨과 예배하는 그런 즐거움,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예배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공적으로 11시에 또는 뭐 6시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금요일 뭐 기도회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공적인 예배만을 성경은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이 돼요. 영어는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히브리어는 아바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다, 일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힘쓰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힘쓰고 애쓰는 그 일하는 자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이 사실은 내 우편에 계심으로 그 모든 환경들의 그런 혼미스럽게 하는 그런 뜨거운 그런 강렬한 그러한 시험들을 하나님이 가려주고 막아주고 지키심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느끼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요? 우리 삶의 예배 자리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시편 16편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4절과 5절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 6절을 보면 4절과 5절 6절은 전혀 대비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4절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다른 신을 쫓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다른 신, 불교 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런 종교들을 이야기를 합니까? 네, 물론 거기에서 다른 신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진정한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들어오게 하고 그 탐심으로 생겨난 그 죄로 말미암아 내 것을 다른 것을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안에 채우고 그 안에 만족감을 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마지막의 계명 속에 하나님은 탐심을 갖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마음을 만져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6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그러니까 1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중에 특별히 사람들의 어떤 그 계명 속에서는 짧게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는 행동이 아닌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갖지 말아라. 마음의 문제 가운데 연결되는 거예요. 살인도, 그 다음에 도둑질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된 그 말씀도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때 탐심이 맺어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의 만족감을 채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절에 가는 사람이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지금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5절 6절에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그분이 나의 분깃을 지키실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요, 나의 산업, 소득, 분깃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물론 단어들은 다 틀리지만 의미들은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에요. 농사해서 그것을 얻게 하든지, 잔, 포도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도를 수확을 해서 즙을 짜서 만드는 그것도 농산물에 속하잖아요. 같은 의미죠. 분깃이다. 표를 뽑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 족속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포도주를 생산을 하고 내 어떤 기술과 능력을 다 발휘를 해서 만든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데, 6절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를 얻을 때 제비를 뽑아서 얻게 됩니다. 구역을 정하고 거기서 제비를 뽑아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곳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땅, 산업, 기업, 분깃, 잔의 소득, 같은 의미로 다 쓰여지는 바로 그 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농사를 지었어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애써서 얻은 수확물이에요. 이것으로 만족감을 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농사를 졌는데 병해충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심각하게 낙심하고 슬퍼하고 한 해 농사를 마쳤다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고 낙심합니다. 심지어 고추를 심었는데 그 해 고추값이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분명히 고추값은 뛰었는데 산지값은 밭대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너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중간 도매상들이, 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매점매석해가지고 너무 이익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벌어집니까? 분하고 원통스럽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소득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는 이러한 소득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소득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그 앞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키시는 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이 어떤 경비원이든지 아니면 내 어떤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지키십니다.
다윗도 고백했어요.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그분이 내 산업을 지키십니다. 그분이 내 자녀 소득을 지키십니다. 그분이 내게 준 기업을 지키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더 들어가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만족하는 사람들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괴로움을 더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라고 다윗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더 들어가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감람나무에 잎이 말라버리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 소득이십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지혜를 짜내고 그것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 그러나 하나님, 이것보다 오직 하나님이 내 모든 능력과 지혜와 경영과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 소득이십니다. 과연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화과 봄에 열리죠. 포도 여름에 열리죠. 감람나무 가을에 열리죠. 논밭의 식물 보리하고 밀은 겨울에 열립니다. 한 해 농사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 없으면 소나 양이라도 팔아서 먹고 살지, 그것마저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사이클이 망가지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기도가 어그러지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어마무시한 고백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우리의 기도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어떤 그러한 상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도, 다윗의 기도같이 또는 하박국의 기도같이 그런 일이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또 5장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고 저 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느냐. 새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꽃들은 가꾸지도 않는데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꿔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과연 이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에게도 하나님이 그 암흑과 같은 시기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 제비뽑기로 하셨던 그 구역, 그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는 절대적인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6절, 내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속담에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예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슴도치의 그 새끼를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슴도치가 볼 때 자기의 새끼가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입니다. 객관적이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거예요. 그죠? 내가 볼 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성 교제를 할 때도 이상형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형을 볼 때 모든 사람의 이상형이 다 똑같진 않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 나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 볼 때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아내인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남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요, 땅덩어리 조그맣잖아요. 그곳에 강대국들, 그 바벨론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서로 충돌하면서 끊임없이 그 두 문명이 전쟁하는데 그 사이에 껴가지고 끊임없이 강대국 사이들 속에서 엄청난 전쟁들을 겪어야 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로 튀어나와 있어서 대륙과 해양의 사이에 껴있고 열강들 사이에 껴서 엄청난 시련을 겪어왔던 그런 세월들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설립 초창기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이후에 그런 정치적인 혼란들이 지금까지 어찌 보면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좌파 우파 이야기들과 당쟁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들이에요. 그 모습들이 참 그걸 볼 때 해 아래 참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적 성향들과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목적들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두셨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사업을 하게 하고 이곳에서 가정을 세우게 하고 자녀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셨다.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업의 소득이시고 하나님이 내 자네 소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가 않아요. 너 어떻게 그런 걸 하고 있어?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너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도망다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어야 했고, 다윗의 이야기들이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이렇게 다 등장을 하지만요, 사실 다윗의 이야기, 왕이 되고 난 다음에의 역사는 거의 기록하지 않아요. 무엇만 기록하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이야기들만 사실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그러한 시편들을 보면 다윗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윗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어디 안에서? 왕궁 안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그 힘을, 그 강력하고 존경받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권력을 다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약점들과 약함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되어 모든 것을 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기업이 아름답습니다. 이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16편 10절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입니다 라고 하는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관해 설명할 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할 때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편안을 누리고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편 16편에서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기쁨과 완전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업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나이다.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그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면서 3절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찾는 사람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들에게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탐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소유가 배 아프거나 그들이 더 많이 가져서 그 속상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탐심이 없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셨고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존귀해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함께 있어줘서 고맙고 얘기해줘서 고맙고 밥 먹어줘서 고맙고 함께 힘을 낼 수 있어줘서 고맙고 가정이 되어줘서 고맙고 내가 아플 때 약 사줘서 고맙고 병원 가라 해줘서 고맙고 그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 생겨버리면 어떻습니까?
욕심이 생겨버리면 그게 고마운 게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많이 가졌으면 배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탐심 속에 사람들을 향한 탐심이 생겨버리고, 그 탐심으로 사람들을 내 소유마냥 그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그러한 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성도라 불리우는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안에 탐심이 사라져서 사람들을 존귀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내 복입니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탐심이 반드시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영의 존재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탐심이든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로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안을 사로잡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사회 속의 관계 속의 문제들을 일으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을 하면 내 안에 탐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진실로 고백하면 탐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실 겁니다. 사람들이 존귀해져 보입니다. 함께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오늘 시편의 모습에선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이야기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바로 그날 우리는 부유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른 그날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됩니까?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가난한 그날이 바로 복을 받은 날입니다. 우리가 부유한 날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기를 더 갈급하고 갈급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내 허물을 발견합니다. 내 죄를 발견합니다. 내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내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주님, 어쩔 수 없는 지금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배부를 것이다.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나는 점점 의에 줄이고 목말라 가는데 하나님은 그 의에 대해서, 그 영혼의 목마름에 대해서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만족시켜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소유할 것이다.
심지어 누가복음에서 너희 가난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것이다. 너희 배고픈 자들아. 근데 배고팠어요. 도시락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싸갖고 왔잖아요. 너희 배고픈 자들아.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없어서 가난한, 내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그게 가난한 거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가난하게 합니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더 가난해질수록 나는 더 부유해집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믿음이 한순간에 크게, 이 믿음이 한순간에 강하게 우리들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한순간에 팍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소망, 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겨우 작은 순종을 시작할 뿐이에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그 요리문답서에 114번째 질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해놨어요.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의 기쁨,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득,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라는 고백 겨우 시작했을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이 믿음이 겨우 시작되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겨우 시작한 이 믿음이 우리 영혼을 바꿔놔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래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겠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내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그 내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앞에서 항상 섬기겠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겨우 순종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겨우 순종한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한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이제 겨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이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겨우 시작한 순종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우리가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작은 변화가, 작은 순종이 성령의 일인 것을 알고 이 성령의 일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채우실 것을 믿고 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부요를 더 풍성하게 느끼며 경험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우리가 지금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며 분기시며 소득이시며 기업이신 것을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요해지며 우리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하나님 배불러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안에 이 충만한 기쁨들과 은혜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삶의 열매를 드렸습니다. 11조와 검삼금과 또한 아버지 각종 예물들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들이, 하나님이 질로 재어주신 그 하나님 자리들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존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들이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섬기는 교회들 속에 하나님 이러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선교사님들 속에도 정말 가득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주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우리 안에 작은 변화들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로 열매 맺게 하시는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업과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